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서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듣고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불통에 항상 지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십자가 운명이라 주님의 일어나 이루고 없어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한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어느사 이기며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일어나 낙할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사상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 주님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보름의 갑주인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 주님의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한 꽃배가 부르라. 전한 군사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우리 다시만 고백합시다. 십자가 운명들 주님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보름의 갑주인 늘 기도하면서 너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한 꽃배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것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는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봅니다. 현실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정의와 공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41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5년을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할 때 믿음의 결단이 변치 않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행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 또 물질의 아버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과 또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루와 거룩한 삶을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삶의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는데요. 저희는 헌금 봉투를 헌금함이죠. 헌금함을 따로 이렇게 돌리지는 않고요. 들어오실 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형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현실, 계획,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에 또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기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알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김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주님께 묻고 듣고 또 오롯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감으로 또 허리 디스크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군대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보며 그 가운데 진리가 살아 숨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없어서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은 좀 쉬운 인사예요. 하도 불평을 저한테 많이 하셔서 좀 쉽게 인사하자 이제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건너편에 계신 분들 뭐였죠? 제가 헷갈리네요. 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에서 저와 잠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가족 있습니다. 임봉만 권사님 바란에서 등록하셨고요. 이현희 집사님 봉담 이지구에서 등록하셨는데 이현희 집사님은 1부 때 우리가 환영해 드렸어요.
오늘 임복만 권사님 오셨는데 한번 쑥스러우셔서 하나도 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일어서기를. 그죠?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돌아서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할까요? 두 손을 뻗어서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봉단 가족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큐티책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저희가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실수들이 있어요. 이게 총회가 매년 이 총회장이 바뀌다 보면 이 서류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주중에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주중에나 지난주에 그 서류 가져가셨으면 로비에 여러분 새로운 그 계산서 말고 그 뭐죠? 소속이나 뭐 대표자 관련된 증명서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챙겨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좀 일찍 저희가 서둘러서 11월부터 좀 이렇게 좀 분발해서 준비하면 또 주중에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시작하면 저희가 좀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 가족 연합 예배 2월 2일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연휴가 길어요. 많이 긴데 쉼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온 세대 예배로 2월 2일 날 10시 30분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설 가족 예배 순서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가정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로비에 비치해둘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편성은 2월 2일 저희가 온세대 예배 드린 이후에 목양실에서 목자분들 모이시려고 해요. 함께 모여서 목장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목자분들이 모이셔서 최종안을 점검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했었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을 좀 지원하고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는데 좀 중단됐었거든요. 상반기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올해 다시 저희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이 지역 봉담에 있는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그런 가정들을 좀 저희가 찾아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규모 있고 또 깊이 있게 좀 섬김이 필요하겠다 문어발식으로 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그 가정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우리 박동성 집사님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매달 반찬 봉사도 좀 푸드팀이 지금 이제 몇 분을 통해서 구성이 됐는데 혹시 푸드팀 한 달에 한 번, 2번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섬기고 또 물질이나 또 빨래나 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섬기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 관심 있는 분은 우리 그 복지팀장이신 우리 박동성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지역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지역을 품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우리 예수봉담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가 이게 바뀌었는데
이 흰 종이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바꿨어요. 저희가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또 종이 컵 사용을 안 하고 이 종이를 만드는데 많은 나무들이 희생이 되고 또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 사탕수수 이제 버려지는 찌꺼기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에요. 그래서 자연 보호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부모 세대로서 책임인데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음에서 뭐 되게 작은 거예요. 사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실천하면서 이렇게 종이가 바뀌었다는 거. 색깔이 좀 밋밋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계속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계셔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용어가 있습니다. 아미노 현상, 아노미 현상. 네, 아노미 현상. 뜻을 혹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치와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되는 거예요. 혼란이 발생이 되고 무법이 생기고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를 겪게 되는 이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치와 규범이 없어서 정립되지 않아서 그것이 또 무너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무질서의 상태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심 잡는 거겠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중심 없이 무질서의 상태에서 혼돈 상태에 있을 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게 하는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신자로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아노미 현상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중심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가치와 규범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때 중심을 잡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때 중심을 잡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이 66권을 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잘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3927 아시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우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의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13권, 굉장히 반 이상의 반이나 되는 내용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 13개의 편지 중에서 무려 139번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13번의 편지에서 139번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율법의 저주와 철저하게 투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떤 저주에 머물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고 또 철저하게 투쟁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 총 613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613개. 긍정적인 명령, 뭐뭐 해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런 명령은 248개가 있고 부정적인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건데 365개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명령이 제사나 성전이나 또 음식규례나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 모든 생활의 영역과 연관되어서 613개라고 하는 계명이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1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제1계명? 여기 좀 울리는데 볼륨 조금만 모니터 낮춰주실래요? 제1계명이 뭘까요? 제1계명. 10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죠.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 걸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부터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13개의 율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1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율법 613개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 전체를 지킬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능력한 실존인지를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요 진노만 있습니다. 진노. 율법은 진노만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정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 아래 있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여러분 단순히 뭐 악담, 불행, 뭐 이런 재앙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별이죠. 이별.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고 아세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잘 보지 않는데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는데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뭐 몇 천만 원짜리 뭘 사도 혼자 다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하고 모든 생활권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다 움직여 나가고 생활을 다 움직여 나가고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인데 아이 돌보는 일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캠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말 툭 던지고 나서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캠핑카 버스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캠핑을 가는데 그 필요한 모든 물품도 아내 보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내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이제 이혼 숙려 프로그램인데 진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요. 아내 모르게 아파트가 3채가 있는 거죠. 아파트가 3채가 있고 차가 7대가 있고 오토바이가 6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00평. 현금이 몇 억이 있고 아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혼 숙녀 이혼 장려 이 프로그램을 아무튼 진행하면서 아내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얼굴이 불편해지시는 남편분들이 계세요?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몰랐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제가 느낄 때 주관적으로 표정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좀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이별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별. 지금까지 사랑해서 결혼해서 또 한 몸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살아왔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맞지 않다고 이별한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여러분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상실감, 그 아픔, 그 외로움,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별이 주는 공허함, 이별이 주는 황홀함은 아니죠. 이별이 주는 외로움, 고독, 그걸 생각하니까 그 두 분 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는 그 정도의 차원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이별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별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신데 하나님과 이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억압뿐이겠죠. 세상이 주는 억압.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만족인데 하나님과 이별되어 있다면 당연히 불안이겠죠. 당연히 불안이에요. 당연히 염려해요. 당연히 공허하고 삶은 황폐할 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관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도 않아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은 어떤 힘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관대함도 없어요.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율법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한 번 실수하면 하나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얼차려 받은 적 있죠. 지금은 못하지만 군대에서 얼차려 받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막 쪼그라뛰기, 목봉체조 이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이렇게 그죠? 막 쪼그라뛰기 할 때 얼차려 주면서 100회 한단 말이에요. 100회. 몇 회? 100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몇 회? 100회. 25회 시작. 이러면 100회만 머리에 집어넣는 거죠. 100회만 머리에 집어넣고 100회만 구호 얘기하지 않아야지. 그 생각만 하다가 막 25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목총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조교가요 막 크게 하라고 해요. 더 크게 막 그러면 25회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아주 강력하게 25회 이렇게 목소리를 내죠. 그러면 전우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율법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경찰관과 같고 율법은 조교와 같아요.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여요. 너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속여요. 너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께 떳떳하고 의롭고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속여요. 사감 선생님 같아요. 여러분 엄격한 아버지와 같아요. 딱지떼는 경찰. 우리나라는 경찰이 숨어 있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경찰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스피드건을 이렇게 탁 잽니다. 숨어서. 그러다가 차가 조금만 스피드를 내서 가면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을 켜면서 쫙 따라붙어서 딱지를 떼요. 여러분 율법은요 숨어 있는 경찰관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무엇을 실수하는지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냥 닭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또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저주받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요. 난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부족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난 항상 부족한 것 같아. 그 생각에 휩싸여요. 그래서 깊은 불안이 내재되고 불안정이 내재되고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율법의 기준에 충분히 맞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율법에 100% 내가 맞춰서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과민해지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나보다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좀 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나보다 더 인정받을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기가 생기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고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 나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막 조급해지죠.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막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소심해져요. 소심해지면서 초라함을 느낍니다. 초라함을 느껴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요.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때로는 거들먹거리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확신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하죠. 과장하고 거짓말도 해요. 그러면서 무언가 자꾸 보태면서 으쓱대요. 나 괜찮은 사람인 양. 으쓱대는 거예요. 으쓱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쪽이든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확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서 있든 어느 쪽에 서 있든 항상 저주받는 느낌을 받아요. 저주받는 느낌. 그리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정죄받는 느낌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그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율법, 이 저주 아래에 있는 떠나지 못하고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심리 용어인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심리 중에는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는 길이기를 바라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잘못 왔어요. 그동안 잘못된 길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들, 노력했고 애써 모든 것들이 공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이 허전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자기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기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기 신뢰요. 자기 신뢰.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죽어라 믿고 자기를 죽어라고 믿으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무정부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무정부 상태. 약속이 깨어진 무정부 상태.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진 무정부 상태. 딱 그 상태가 우리나라 상태죠, 지금. 딱 우리나라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세상. 중심이 없어요. 바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옳은 것이 없어요. 딱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치, 허영심, 비교의식, 존재보다 소유, 어떤 걸 더 많이 가졌냐, 무엇을 더 가졌냐,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더 소유했느냐, 존재,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냐, 그것에 더 관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개발, 돈.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요, 자아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자아부흥의 시대.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나.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신뢰, 자기의가 그 뿌리에 있는 겁니다.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모든 죄는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서 그렇죠. 모든 죄는 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오늘날 만연해 있는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이야기했는데,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허영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이 뭐죠? 허영심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허영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실제의 자신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다. 실제의 자신, 나는 10%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로부터는요 100%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100% 괜찮은 존재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 한마디로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 교만이란 뿌리에서 나온 첫 줄기가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첫 줄기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래서 이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특출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면서 타인의 칭찬을 유도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깨달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종교적 성향. 그래서 종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추구하고, 절대자를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허영심은 인정 욕구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허영심은 인정 욕구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영심이 기생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생하기 쉬운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이냐면 거룩이 있는 곳,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영적이라고 여겨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겨지는 곳에 기생하기 쉬운 것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남들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더 특별한 목회자이고 싶어요. 다른 목회자들보다 말씀이 좀 더 좋은 목회자이고 싶어요.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기도하면 병이 막 다 예언을 막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예언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2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 영적인 허영심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정말 많은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영심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동반자가 있는데 위선과 외식이에요. 위선과 외식. 가면이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인정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10%밖에 안 돼도 나는 100%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로부터 인정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가면을 쓰고 살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더 가치를 둬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목사들부터 인정받고 교회 리더자들, 권위자들부터 인정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둬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딱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뜻이 뭐예요?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 오로지 관심이 자기죠. 오로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 자기 신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분리된 자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뜻도 분리된 자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허영심이 남기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허영은요, 항상 정욕을 남기고 욕망을 남기고 자랑을 남기고 위선을 남겨요. 그리고 허영이 기생하는 곳에는 논쟁이 항상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고 불화가 있어요. 불화. 그리고 불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서는 피아노를 여기다 놔두든 저기다 놔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 피아노 여기서 여기를 옮기는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강대상 이 바닥을요 빨간색으로 안 하면, 예수님의 붉은 보혈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 안 입고 설교하면,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면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서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영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논쟁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항상 내가 맞아요. 너는 틀렸어요. 내가 신앙 연수도 오래됐고, 내가 직분도 너보다 빨리 받았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신학적인 것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맞아. 그리고 논쟁이 있고 불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허영심으로 비롯된 자기의, 자기 신뢰가 발전하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아숭배교예요. 자아숭배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스스로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 자아숭배교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최고의 목적은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따라라. 네 마음만 따라라. 내 마음이 정답이에요. 내 마음이 정답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충실해라. 충성의 대상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나다. 다른 사람의 말은 필요 없다. 오직 내 마음을 따르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르고, 타인이 생각하는 진리를 따르면 돼.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래서 무제한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해라. 이 자아숭배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든 답은 내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고 시대착오적인 죄인의 개념, 죄의 개념을 싹 네 머릿속에서 지워라. 죄의 개념이 너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정답은 너다. 이거죠. 그리고 꿈은 이루어져. 너의 꿈은 이루어져. 반드시 너의 꿈은 이루어져. 온 우주를 너의 갈망에 끼워 맞춰서 넣어. 그러면 너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이게 뭐라고요? 자아숭배교라고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자아숭배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학자 중에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자기 신격화는 늘 인간의 첫째가는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 지금 자아숭배교가 지금 이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아숭배교,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고 인간에게 가장 첫째가는 근본적인 죄였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사탄을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숭배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동의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우리 안에도 심겨져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하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믿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 생각도 믿고 내 판단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내 계산도 믿어요. 이건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있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방안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이죠. 물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의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무에 달린 적이 없죠. 우리는 나무에 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네, 나무에 달리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된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때문에, 대신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와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쌓아놓으신 의, 그분이 쌓아놓으신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전가. 그냥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전가됐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쌓아놓으신 의와 예수님이 쌓아놓으신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이중이죠. 이중전가예요. 이중전가. 여러분, 이 이중전가는 삶의 방식과 사고의 패턴과 습관과 성품과 성격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죠.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허영심과 연결해서 연관지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케노독시아라는 거예요. 케노독시아인데 이 어원이 케노스입니다. 케노스. 잘 들어보세요. 케노스예요. 근데 이 케노스라고 하는 허영의 이 원어 단어의 어원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사용됐어요.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비워서, 비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비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케노스예요. 케노스. 허영이라고 하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어원이 케노스인데, 케노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 해당되는 언어로서 비움,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원은 같아요. 허영과 비움이라고 하는 어원은 같아요.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허영, 케노독시아는요,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허영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경기장 주변에 이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건물들을 막 지었어요. 건물들을 지우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막 철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진짜 건물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다는 거죠. 화려하게 개막식을 하는데 폭죽을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폭죽을 막 터뜨리는데 그 폭죽이 CG 일부는 가짜네. 가짜였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세하는, 자기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허영이에요, 여러분. 허영.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길은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C.S. 루이스가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적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100% 생각 못한다고 부정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믿음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신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은 비운 채로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우라고 얘기하죠.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계획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음은 뭘 얘기해요? 나를 채우라고 얘기하죠.
복음인 나를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릴 때 존재론적 이중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존재론적 이중성.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존재가 된 거죠.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계획과 내 의와 내 자존심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생명의 삶. 이게 존재론적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져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헌신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11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1절, 14절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성령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운명 공동체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 예수님이 핍박받으시면 우리도 핍박받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가실 때 고난을 당하셨으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괴로우셨으면 우리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으면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운명 공동체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계산하기. 우리가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현실을 만나면 계산해요.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나님을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끝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계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모든 상황을 계산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넣고 계산해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가나안 전쟁 직전에 7족속과 그 거대한 7족속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세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 받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싸우기 며칠 전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야 처음에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싸움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니까 할례를 받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망치로 도끼로 때려 부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니까 13바퀴 도니까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와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삶. 무겁죠. 어렵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영적 성숙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좀 어렵습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주어진 물질을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삶. 거부하고 싶어요. 그죠?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속에서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범사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무거워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살게 하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나를 던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잊으셔도 돼요.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배제하지 않고 계산하기. 어떤 상황, 어떠한 불리한 상황, 어떤 해석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배제하지 않고 계산하는 삶, 하나님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어지는 승리, 영광, 그 은혜를 맛보시면서 이번 한 주 25년도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서시기를 거룩하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현실에 주님을 대입해서 주님을 넣고 계산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심 의심치 않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신 반석이를 내가 얻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신 의심치 않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허영심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에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빠질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명령 속에서 내 뜻, 내 영광, 내 계획, 자기 중심에 갇히지 않고 오직 나를 비워 주님을 채움으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계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기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